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8월 16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로 55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에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의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너의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의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군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 안에서 희년이 성취된다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방금 제목을 언급한 것처럼 오늘의 결론이요.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진리의 핵심이 바로 이 제목과 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희년이 성취된다. 예수님에게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것. 즉 그 드러남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께 왔던 자들이 그를 그리스도 주로 믿어서 주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의 손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자 했던 자들 또 누렸던 자들에게서 발생하는 드러나는 즉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일들로부터 드러나는 내용을 잘 보면 이 희년에 관한 이 구약의 희년의 제도 25장에서 레위기 25장에서 희년에 관한 것들을 다루는데 이 내용들이 다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 하면 또 앞에 것까지 언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만 얘기하면 본문은 그 희년에 관한 규례 중에 어떤 내용이냐? 희년의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희년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 또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도록 애굽에서 불러내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누구에게 속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이루는데 그 땅도 하나님께 속했고 여호와께 또 그 백성된 이 들어가는 백성도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본의 소유의 개념에서 주신 땅도 여호와가 주인이시고
그거를 제가 장기 임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50년 장기 임대. 50년까지만 너에게 각각의 지파와 백성들 개개인에 준 것이 너희 소유로서 가질 수가 있다.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죠. 사고 판다는 것은 그 소유물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떤 사정 때문에 그 소유물이 줄어들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 땅도 그렇고 그 땅에 있는 어떤 자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물질들. 그죠? 당연히 동물이나 가축도 사고 팔 수 있겠죠. 또 뭐까지 사고 팔죠? 고대 사회는 사람, 자신도 팔릴 수 있습니다. 사고 파는 대상이 된 게 사람도. 그래서 팔린 사람을 우리가 사간 사람의 종이라고 부르고 노예라고 부르잖아요. 그 값을 지불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소유됐던 종을 자기 소유된 종으로 사오는 거잖아요. 그죠? 희년은 이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거죠. 왜? 이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원래 이 땅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희가 그런 방식의 사고 팔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50년째가 되는 그 해 앞까지다. 50년 희년에는 하나님이 원래 주었던 그 소유주, 그 사람들에게로 원래대로 회복시켜라. 땅도 사람도 종된 사람도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디테일한 규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된 자는 설령 이런 일이 발생해서 그 사람이 가난해져서 자기 몸도 누군가의 종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분으로 가서 먹고 살아야 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실상은. 그랬을 때 그 너의 백성되며 사온 사람은 종처럼 여기지 마라. 형제로 기본적으로 인식해라. 그리고 희년이 되면 원래대로 돌려줘라. 원래 자유자의 신분으로 돌려라. 그러니까 희년의 날은 회복의 날이고 자유의 날이에요. 육체적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자유의 신분. 그래서 그거를 그 자유의 날이고 땅도 사람도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회복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너희 백성된 자를 돈으로 사서 너희 집안에 일하는 자로 삼았거든. 함께 2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희년이 되면 풀어줘야 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근본. 네가 그 삶 속에서 샀다 할지라도. 그리고 엄하게 부리지 마라. 일을 시키되 가장 기본적 인권이 훼손되는 식으로 짓밟지 말아라. 일을 맡기되. 이게 아주 기본이죠. 그죠? 예. 그리고 그러한 종들이 그 종으로 같은 동족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 팔렸더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그를 종의 신분에서 속량,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가문에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땅을 사고 팔고 한 책임만 같은 가문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렸는데 같은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팔렸다. 그러면 그걸 알면은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할 책임이 그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사람이 사갔으면 그 사람이 평생 자기 종으로 팔지 않은 이상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속량 돈을 지불하고 풀어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희년이야. 희년이란 50제 되는 날 앞에 50년에서부터 뒤로 50년 사이에 그전 기준에서 50년 뒤에 희년 다음 희년이 돌아오는 50년 사이인데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매년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희년을 앞두고 있는 그 기간이 짧다 하면 그죠? 그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하는 등 오늘 디테일하게 보면 희년이 기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속량할 때 지불해야 할 저 사람을 종의 신분에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 값을 지불하는 액수의 정함도 희년이 기준이에요. 낱낱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희년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하는데 희년은 도대체 무슨 날이에요? 자유의 날. 원래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그 신분으로 회복되는 날. 회복되기 때문에 회복의 신분은 자유자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 때문에 그가 매어있던 것들이 있다면 자유하게 해줘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이 다 이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들의 서신만 봐도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주종의 관계였습니다. 같은 형제들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근데 예수 만나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바울이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바라봐라 할 때 종처럼 여기지 마라는 표현을 쓰죠. 또 죄와 질병에 얽매였던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유하는 건강한 질병의 죄의 매인자가 아닌 그것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자로서의 회복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안에서 희년이 성취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의 종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께로 가서 예수 안에서 이 희년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 그 은혜도 누리는 자 되자. 그런 믿음,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자. 그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할 희년의 자유와 회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자들이 되자. 그런 신앙으로 자라나자. 그렇게 알아가자 하는 도전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깊은 은혜의 세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세계가 희년의 가치로 봤을 때 어떤 은혜인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